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합된 혼과 영의 경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혼합된 혼적인 생활입니다. 여기서는 자아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는 자아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발현됩니다. 그는 속사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생각과 결정과 욕망에 지배됩니다. 심지어 그의 기쁨의 감정까지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일어납니다. 몸은 혼의 외곽이고 혼은 영의 외곽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소가 지성소 밖에 있는 것처럼 혼은 영의 외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영이 혼의 영향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은 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묻혀 있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쉽게 마음의 자극을 받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그 영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 평안은 혼의 갖가지 욕망과 생각과 더불어 혼의 자극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흐트러집니다. 때때로 혼에 밀려드는 기쁨은 영에까지 흘러들어가 성도로 하여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슬픔이 침범하여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과 혼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은 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하는데 우리가 꼭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한 부분 지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말씀대로 보면은 영, 혼, 몸이 무슨 이렇게 칸친 것처럼 딱딱 이렇게 분류가 된 것처럼 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송들 듣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딱딱 칸이 나눠진 게 아니고 같이 묶여 있는 거라서 언제든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두부처럼 이렇게 칸이 이게 이쪽 저쪽이 나눠졌다면 표가 나겠지만 표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이런 방향 저런 방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육으로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혼이 계속해서. 그렇다고 혼은 또 그러면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해지지 않는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육신에 대한 얘기고 육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로 간다는 거지 영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고 온전해야지만 정말로 막 대단하게 유지를 해야 자꾸 영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 뭐 조금만 여분을 부리고 조금만 틈을 보면은 즉시로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육에 딸려 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누는 내용 중에도 그 생각이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하는 발원점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에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거나 여러분들 특히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감동을 받았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능수능란하게 교통교제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 감동되는 일을 갖다 확인을 하고 분별을 했어서 그렇게 하셔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 그거는 저는 안 틀리고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거 사실은 그게 영의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죄송한 말인데 감동받았다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가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자아에서 나오든지 자기 경험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자아서 나오든 자기 경험에서 나오든 사단이 나오든 똑같은 겁니다. 다 죄입니다. 그거는 그걸 갖다가 마치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받았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왜냐?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분 같으면요. 성령님께 내가 이만한 기도를 했고 이만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분별을 하고 확인을 했더니 틀림없이 확인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성령님께 말씀하신 걸 전해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강대상서 말씀을 선포한다 소리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성령님이 선포한다는 단어 쓰시는 거 내가 보기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그냥 옛날 10년 전, 20년 전만 가도 그때 목사님들은 선포라는 단어 안 쓰셨습니다. 하시겠다고 하고 설교하셨다고 하고 말하지 무슨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요새는 사람들도 워낙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의 잔치라도 해야 목사님들이 권위가 쓰고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높아지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덩이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넘어져요 반드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넘어지십니다. 그 말씀을 강대상에서 사회 보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은 목사님이 당장 수정을 시키고 정정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나오셔서 감히 말씀을 선포한다 소리는 이렇게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다 하고 설명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존경받지 나를 높여주니까 내가 높아진 줄 알고 여러분 성도님이 높여주고 성령님이 높여줘야 높여지는 것이지 문자로 높여준다고 해서 높여질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높여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신앙으로 삶을 사는 것이 이쪽에 앉아 있다면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시소를 타고 밑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시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을런지 모르지만 제 딴에는 이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깊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둘이 다 높아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특히 영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육신에 그냥 온전히 사로잡혀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무슨 말로나 말잔치로 어쩌고 저쩌고 이 대표 기도하는 이 장로님들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말잔치로다 그렇게 높여드린다고 해서 높여질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 세상에 안 높일 사람이 어디 있게요? 그렇게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진심으로 진짜로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시려 하지 말고
내가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높여줘요. 높이는 소리 안 해도 이게 굉장한 진리를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지 성도님들이, 교인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지, 말잔치나 대대해다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김일성이 하면은 100세 가지가 있다나 어쩐다나 그렇다. 김일성이 찬양하는 그 문구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면 이게 다 그놈들도 성경에서 따왔다는데, 그런다고 김일성이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100개 아니라 200개 하면, 100개 하면 200개 할 때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200개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200개가 200개만큼 더 낮아지는 거예요. 말로 높이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높이십시오. 삶으로. 그러면 하나님도 높아지지만 나도 높아져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경험해보면 다 윈윈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승리하는 거예요. 나만 승리하면 하나님은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면 나는 패배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시소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게 4개월이 넘어가는 만큼 이제 같이 지금 이거 해오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거 어리버리하게 살다가 이만하면 지옥은 안 가겠지나 그런 소리나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말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라 오늘은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